폐 죽이는데 어디부터 폐 죽이냐면 어디부터 폐 죽여요? 예? 주둥이부터 시작 폐 죽여. 아무 주둥이는 조금 하는데 몸뚱아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도 어쩌면 그렇게 어렸을 때도요. 뱀의 주둥이를 이렇게 패고 싶고 죽이고 싶고 짓이고 싶고 짓이겨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뱀을 설주겠다가는 뱀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 옛날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집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 뱀을 죽이고 나서 또 뱀을 또 봅니다. 혹시라도 저놈이 또 살아날까 싶어갖고 또 힘이 나면 더 죽여버려요. 또 패대기를 쳐가지고 작사를 내게 된 것을 보겠다는데 마귀는 원래 뱀을 이용해서 강교하게 하와에게 들어가서 속삭이면서 유혹을 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간사한 그런 소리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놨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됐는데 이 사귐과 창조됐던 우리 인간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는 목숨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에 다름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이요. 이렇게 사단은 얼마만큼 지독한 존재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산길처럼 찬다고 했잖아요. 뱀은 씹어먹지 않습니다. 바로 입에 넣게 되면 바로 넘겨버려요. 어떤 뱀은 너무 욕심 많아가지고 뭐 염소라든지 때로는 큰 뭐 송아지라든지 이거 잡아서 바로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 가서 토해내는 순간에 죽는 그런 뱀도 있더라고요. 어떤 뱀은 그 염소라든지 뿔이 나 있는 염소 있잖아요. 더더구나 또 이제 그 사슴 같은 거나 이런 이놈들이 가재 같은 뿔난 염소들이 있어. 뿔에 또 배가 또 상해가지고 그 배가 또 상해서 결국 죽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뱀은 욕심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일단 삼게 되면 딱 또가라 틀어가지고 조여가지고 부피를 줄여서 키우고 먹고 마는 것이 바로 뱀의 실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뱀과 마귀는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됐던 걸 보게 돼요. 또 여자들이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운 짐승들은 아니죠. 최고로 뱀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뱀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지러지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뱀하고 여자도 친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친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이후에 뱀과 여자는 제일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뱀을 피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뱀 보면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혓바닥을 내밀고 널렁거리면서 사람을 참 이상하게 이렇게 만든 동물이 바로 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단을 연상하면 되겠다 싶어져요. 사단은 원래부터 옛뱀, 용이라도 하고 옛뱀을 하는 이 뱀이란 말이거든요. 이 뱀은 죽여야 되든지 결박하든지 어떤 수를 써야 돼요. 그렇게 않게 되게 되면 이 뱀은 반드시 사단은 살아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따라붙은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결박하고 또 결박하고 한번 또 보고 또 결박도 하고 하여튼 하루에 100번이라도 결박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단의 결박하는 동시에 우리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 힘을 쫙 빼는 것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에 들어온다든지 틈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약한 것을 모자란 부분을 이와 같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사단에 눌리게 된단 말이거든요. 눌리고 병들고 아프고 그 다음에 우울증, 각종 여러 가지 아주 못된 병을 다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됐었잖아요. 우상 숭배의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 가난이 오게 됐고, 가정과 가문이 결국 가서는 우습지 않게 이렇게 참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경우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제일 사단이 역사했던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아데미 신상에 있는 그런 에베소 지역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바로 사단과 직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샤머님 그런 어떤 종교라고 보였다 할지라도 사단의 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가서는 우에서 지는 축복을 못 받고 땅의 것 가지고 살아보려 하니까 작물에도 많은 수확을 못 올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복음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사이에 참 복음이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대홍원 시대 때 제일 악랄한 대홍이 예세의 모든 들었던 문화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생민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세의 모든 문화 문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명 국가 됐던 것을 보게 됐죠. 그 무렵에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일본은 그때부터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렇지 뭐 뒤떨어졌던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에는 일본하고 차이가 50년 차이가 난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 차이가 난다. 모든 면에서요 차별화가 이렇게 극심했던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살짝이라도 돌아도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예 뭐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교사가 돌아서 발각되면 바로 그냥 참수를 당하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졸업해서 성교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결국 성경책 하나 던져준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복음화 됐긴 됐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복음의 각박한 박토였던 걸 보게 돼요. 복음 뿌려내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사막같이 건조한 땅, 강건한 땅 그런 땅이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게 된 것인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은 끝으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전해성이 종말로 이렇게 나왔는데 종말은 단어는 사라지고 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한 에베소서를 지금 끝을 지금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나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가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여기서 맺기 예설의 끝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끝으로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끝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지역은 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능력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하고 핍박하고 그만하고 힘들게 만들었고, 너무너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지역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네 눈물을 한다. 바울이 디모데 흘렸던 눈물은 선한 눈물이죠. 복음 열정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 어디로도 사라져버려. 마귀라는 놈이 벌써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간사한 짓을 해서 불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무슨 말씀하게 되냐면 11절입니다. 단번에 마귀란 말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끝까지 말씀 붙잡으라고 말이거든요. 마귀 어떤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그마한 것 하나를 우리가 하더라도 마귀 관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면 된단 말이거든요. 마귀 관계를 쓴다. 마귀는 진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옳고 바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게 보이지만 그 정당성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빗나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마귀 관계란 말이거든요. 관계, 계계. 전에는 계계라 했고 지금 성경에 보면 관계라 했는데, 여러분 무슨 이 관계란 말 무슨 관계를 말해주고 있겠어요? 간사다 이 말이거든요. 간사를 간자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걔는 깨를 쓴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역사를 하게 되면 나도 마귀 계계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마귀 그 계계 속에 내가 잠깐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투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니까, 더더군다나 영적 문제 심각히 든 이 예배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말씀으로 온통 우리가 둘러써야 돼요. 말씀으로 각인하고 말씀으로 체질도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를 내려고 난 이후에 뭐가 생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것이 어떤 열매 맺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본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신갑주 입어라, 말씀으로 온통 입어라 했고, 두 번째 이것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으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물정하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물정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게 되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검을 취하든지 갑옷을 취하든지 이 안전무장을 하란 말이거든요. 그걸 공격할 수 있는 성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는 것이죠. 예비된 그런 신을 신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악한 마귀들과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실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아닌 것이에요. 게임도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은 중요사냐, 여기에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가정 운명이 달려있고 가문 운명이 달려있고 내 삶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 우리가 마귀를 쓰임받게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자기의 수정자로 삼아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것은 사단의 은혜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리의 올바로 서라했잖아요. 캐논, 말씀을 위해 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는 어렸을 때 성경 알았던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씀만큼 올바른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는 옳고 바르게 네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시험 받아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옳고 그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힘든 부분이 있지만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 이 추석 명절은 악한 날이에요. 알고 보면은 명절 다 좋지요. 그냥 명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명절날 우사승배 하잖아요. 명절날 전부 다 막 공도면지 간다 어디 간다 다 이렇게 가가지고 묻혀서 들어옵니다. 집으로. 묘지를 갔다 올 때마다 그냥 돌지 않아요. 마귀가 영적 문제 없는 사람들은 마귀를 띄워놓고지만, 예배드리러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띄워놓고지만
기도하지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면 탈고 와요 집으로. 그러면 1년 내내 조용하다가 또 그 명절 이후에 또 식구석이 전부 난리가 나잖아요. 찌극찌극 소리 나고 말이 다투고 이래가지고 이혼한다 맞다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종종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명심하고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속에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떡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눈이 어둡게 되게 되면 눈이 어두운 만큼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과 병원을 하게 되면 시력을 재습니다. 그런데 글씨도 우리의 그 시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글씨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하잖아요. 아주 작은 글씨는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볼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영안이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눈에도 안 보이는데 사단에서 더 몰라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라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한 사람이 노마를 살리고 에베소서 모든 각 지역을 살리고 도초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세금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눈을 작게 뜨지 말고 크게 뜨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어두울수록 마귀는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육신을 보니까 결국 자기 육신이 부끄럽고 죄가 많고 흠이 많다 보니까 뭐가 나오면 들어가서 들어숨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겁먹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눈을 떠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명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기준이 무엇인가, 이 가정, 이 가문에 무엇이 기준이 안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명실코 주의 복음을 그 가정의 가문의 빛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을 거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금년 추석 명절은 내 가정과 내 가문의 문제는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친정에도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웃겠어요. 안심해도 되겠어요? 안심하도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안심이 안 된다. 우리 가정을 봐도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서 털지 모른다. 벼락이 어디서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또 아멘이라는 말을 못 하겠고 예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심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심하겠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라 했다니까요. 산길째 두루 찾아 두루. 마귀는 저울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하는 것 행동은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자기 영역을 다 이미 자라다 쟀어요. 다 측량 다 했어요. 여기서 내 것이라. 그렇게 정도로 마귀는 자기 영역을 다 표시내서 이렇게 두루 다니기 때문에 이 마귀 영역을 전부 다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하니까 성령 힘입어서 마귀를 결박하면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날마다 확장돼야 돼요.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인생살이가 참으로 좁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육신의 혈이 아니라는 것이 육신 피 흘려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치열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미사일 갖고도 안 돼요. 이 싸움은 수류탄 몇 개 던지 된 것도 아니에요. 이 싸움은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단 싸움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이번에 현장 갈 것 아니겠어요?
집안에 간다든지 형제간 집에 간다 어떤 집에 가도요 다 여러 남 떠들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자처럼 한번 내 이야기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들이 아마 거미줄에 그 거미줄이 나온 것처럼 솔솔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참담하단 말인가? 이런 그 우리 형제아니었고 이런 우리 집안 식구였단 말인가? 이런 것이 운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복음이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아쉬우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아는데요. 그런 사명자가 있는 분들은 그 사명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이 없는 분들은 듣고만 읽고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잘 듣고 이야기를 잘 듣고요. 내가 예수 믿었던 것만 간증만 해도 그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도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사단 눈에 안 보인 영적 존재인데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반드시 사단은 내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사단과 싸워서 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져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막 억울하고 불하고 막 슬프고 서럽고 시험 드는데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나자빠지게 되게 되면 누가 그 예수 믿는 그 사람 누가 일으키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이기는 사람이지 전 사람이 아니다. 오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 제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받는 순간에 이분이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야기만 들어도 힘이 난다는 겁니다. 나 힘이 준 사람 나 힘 빠지고 싶은 식정인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기가 막힌 어려움 당하고 또 있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뭐 팔아먹는 사람인데 근데 뭐 이런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뭐 네트워크 가지고 그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이 그 돈에 관련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 사람들 쌓아가지고 날카로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됐던 거 아니야. 돈이라면 그만큼 사주를 못 쓴 종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상대하는데 아주 악마처럼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려는지 내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하다하다 못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할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 전화 시간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제가 차분한 시간 되면 여기 뭐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한번 보면 전화다 이 사람이 안 받아주더라고요. 막 자기가 튀어. 그래서 결국 가서는 제가 그냥 그때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 실정이 못 견디는 그 실정이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피투성이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여기다 마귀까지 같이 곁들여서 같이 싸우고 있으니 웬만한 착한 사람들은 죽는 거거든, 망하는 거거든요. 세상 그러잖아요. 착해라, 선해라, 올바르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라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것 갖고는 그 세상을 못 이겨요.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내가 던지지 않고서는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다원을 내고 모든 걸 끝을 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가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게 되게 되면 이 명절로 이놈들이 힘 딱 얻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때를 쓰기 위해서 우리 집에 찾아온단 말이거든. 우리 가정의 가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틈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건단 말이거든요. 이런 작업 걸 때 우리는 이겨야 돼.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흉내든지 마귀가 내게 되게 되면은 미리서 결박하게 됩니다. 결박하고 또 어찌게 하다가 어제 그랬어요? 또 결박하고.
뱀을 두드러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으로 이쁘게 머리만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박살내고 또 박살내고 진이고 옛날에 왜 그렇게 막 뱀을 그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 청소년 시절인데 막 뱀만 보면 막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막 분이 생기고 괜히 여러 가지 분풀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식성인 것 같았어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듯이 사단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진이게 버렸나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악한 낼막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웬만하면 양보해야 된다. 옛말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라. 우리가 그 사람들 간에 이렇게 어떤 의견 다툼에서는 안 되지만 영적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마귀가 태클을 걸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양보를 해야 될 싸움인가, 양보를 안 해야 될 싸움인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양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릴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뭐 피만 뭐 코피 흘리고 막 귀에 찢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막이 못 이기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리기까지 그 현장에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출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얌전하면 안 돼요. 그런 일성이 얌전하고 사탄의 그런 참 여러 가지 꼬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쓰임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겠잖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으니 뭘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몇 가지 주문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 뭐 2주 3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멀리 보기도 하고 확실히 보기도 하고 제대로 보기도 하고 대강 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짚어봐야 됩니다. 또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뱀을 잡아서 또 때리고 또 때려 죽여 박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지고 말고 그런 싸움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싸움은 절대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절대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가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앞날을 우리가 돌봐야 될 부모의 역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마귀를 싸워서 우리 가정에다 딱 망대를 세워놓고 깃발 높이 그 위에 꼽아놓고 우리는 이겼네, 우리는 이겼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을 우리가 입에서 이제 뜨겁게 이렇게 참 용왕노처럼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움은 타협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네가 지냐 내가 이기냐가 달려있거든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양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뒤에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마자 딱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이 골리앗이 육척 장군이기 때문에 육척, 한 척, 두 척. 보통 사람들 보면은 뭐 1척, 2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다 골리앗은 6척 장군이었다니까요. 3m 다 된 거예요. 옛날에 뭐 최홍만이가 키가 크다는데 그보다 더 컸으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다윗이 아주 조만한 꼬맹이 아니에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너를 보냈다는, 이 전장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 아니겠냐. 그래서 굉장히 비웃고 깔보고 막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이거든. 어떤 싸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맘먹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다 붙여주시지 저는 싸움 붙여주는 거 없거든요.
그 때문에 딱 거기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골리앗에게 나서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골리앗이 한 발짝 한 발 뛸 때 다윗도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갔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골리앗이 올 때마다 더 빨리 갔다니까. 어른 발이 더 빠르겠어? 애기 발이 더 빠르겠습니까? 다윗의 발이 더 빨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차와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한다.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말. 벌써 이 다윗은 무장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길 수 있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형들도 아이고 가슴 조마조마하고 말이요. 저놈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 막내 중에서 아버지 사랑 끔찍한 사랑받았던 저놈 죽어 어찌 되냐? 뭐 그때는 사울왕도 마찬가지. 저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어찌 되냐 말이거든. 근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담대했던지 입에서 나오는 이 뭡니까 토호, 표호, 토일같이 애틋한 그 한마디가 그 불려서 진영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우렁찬 목소리 마치 사자가 표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니. 그러면서 그 손에 산도로 같은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던 것을 봅니다.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유언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다못해 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네. 유언도 못하고 죽었다니까. 바로 막 그냥 딱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도망가라 어찌라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한마디 말 없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 이기는 우리 신앙의 렘넌트 7명도 다 이겼어요. 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마귀가 그만큼 역사를 가정에서 가문에서 다 역사 다 했었잖아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가정에서 사단 그 10명의 형들이 사단에 그야말로 꿰매 빠져가지고 동생 죽이는 법이 어디서 생겨가니. 내가 죽여보려고 막 구덩이 집어넣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막 돈으로 말고 막 동생을 인신매매했던 이런 장본인들이 결과서는 애굽에서 그 국무총리 신 앞에서 완전 상면에 되면서 그때 아주 형들이 그냥 오집이 지려버렸다니까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전의를 상실해버려. 10명의 사람이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정신 차려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이기는 사람은 지는 사람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이기는 사람 뒤에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데려오라면 형들이 자기들 다 데려오고 식구들 다 데려오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그리고 형들의 자식들은 내가 다 돌보겠다고 렘넌트를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형들이 맡겨놔봤자 맨날 불신앙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누구가 사느냐 누가 속삭이고 누가 얘기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붙은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사람은 내가 살려야지. 나를 따라붙은 사람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어디 가든 내 흔적이 그와 같이 좋지 못한 흔적으로 남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된데요. 사단을 위한 기도, 사단 결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이번 추석 명절 지금부터 내일 또 기도해 오늘 또 아침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신 분들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박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결박해야 된다 사실이죠. 그럼 먼저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을 우리가 그대로 물끄러미 놔둘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막 대로를 다니고 막 통로를 다니고 이 구석 저 구석 다 다닐 때는 내비로 두면 안 된단 말이죠. 제동을 걸어야도 막아야 되고 우리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전부 두드려 막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란 놈도 말씀이죠. 옛날 우리 집에다가 저기 집에 어떤 분이 그 은행을 갖다 줬더라고요. 한 포대를 갖다 줬어. 은행 껍질 사이에 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 줬는데 그 저한방에 넣어놨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쥐가 알아가지고 그 구멍을 파가지고 달랑달랑 하다 보니까 이 한 포대가 다 껍질만 남았지 은행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 쥐가 다니는 그 통로를 봤더니 아주 반질반질해. 얼마나 놀다가 먹고 와서 또 먹고 또 먹고 와서 또 뭐 이렇게 놀다가 또 어디 못된 장난치고 또 와가 또 먹고 하고. 이거 아주 웬만큼 먹고 떨인 것이 아니라 아주 바닥을 내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참 지구들은 그때 나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쥐를 잡으려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거 같이 우리가 마귀를 이용해 결박하려고 생각도 안 먹으면 이 마귀라는 놈들은 아주 쥐구멍 뚫고 들라다가 그러면서 활동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 틈을 주지 말았지. 조그마한 틈에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면 그 틈을 이용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대가리만 들면 다 들어버립니다. 지가 아무 죽음이 저거 대가리에 들어오면 다 들어가 몸뚱아 다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근사한 집에 대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틈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 공경하는 사단을 결박해야 되느냐? 개인, 나, 식구들, 자녀들, 가문 연결되어 다 줄줄이 전부 다 마치 옛날에 과자가 있었어요. 줄줄이 설탕이라고. 이거는 먹어봤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줄줄 설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쫙 피게 되면 그냥 굉장히 길어요. 그게 사탕이었어요. 그와 같이 식구들 전부 다 영광에 있는 굴비처럼 다 엮어본다니까요. 엮지 못하도 우리가 결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엮어놓으면 우리 식구들 어떻게 결국에 데려갑니까? 마귀가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참내 지옥을 데려가고 그 3, 4대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공격하는 마귀를 결박하자. 무슨 일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참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우리 가슴속에 심도 있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공격합니다.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공격당하는 집은요, 돈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항천이가 다 아파버려요. 그냥. 병원에 돈 다 갖다 주지요. 그냥 내 돈 먼저 막 갚아달라고 막 그냥 돈 먼저 안 받으면 막 썩이려고 악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싸운 사람도 꽉 찼더라고요. 왜 자기 돈 늦게 받아간다고. 그런 정도로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3년 병 안에 기둥뿌리 안 남았단 말이죠. 요즘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들어가지고 결국 병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이 가난의 원인이 바로 이 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보면 다 안 풀리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땅에서 무엇이 풀면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풀리게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단에게 매여서 우리가 살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단의 경제에 공격하는데 결박해야 되느냐? 그렇죠? 어둠의 경제를 우리가 반드시 가난이 오지 않습니까? 어둠의 경제는 반드시 어느 집에 다 보면 가난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없다는 소리를 늘 노래처럼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게 되게 되면 빛의 경기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 이야기에 늘 하신 이야기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쫓아오도록 해라. 그것이 그만큼 복음 있는 사람들 빛의 경지가 나에게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흑암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가난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우리 쪼들리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가난에 뛰어들려 사는 사람들 그만큼 생각이 좁아요. 그만큼 점생이 그만큼 아주 째지어 그만큼 사람이 그냥 너무 그 말하는 것도 보면은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빛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게 같은 인생을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바라요. 인생은 한 번이니까 두 번, 세 번 인생이란 모르지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지금의 기회가 나에게 놀라운 시간표다 생각하시고 빛의 경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교회를 공격하지 사단은. 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냐. 예수님도 사단이가 이와 같이 공격했던 것처럼 공격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약할 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왜 공격하냐. 교회에서 제일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교회니까. 마귀 공격해라, 마귀 결박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그러니까 막 교회를 보면 이 마귀가 이빨을 뿌듯뿌듯하기 때문에 이 마귀 이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만큼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부실하게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다 공격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자꾸만 불평, 불만 이런 것을 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였던 최선재 목사님께서 자기 그 여수 소문교인데 장로 한 사람이 메시지 시간에는 그냥 거기 땅에다 쳐박고 그냥 졸기나 할 사고. 근데 당회를 열었을 때 이 사람이 눈이 막 빛이 나가지고 그러고는 자꾸 왜 목사님은 목회를 이렇게 하시냐고. 다 이리 탈 잡고 저리 탈 잡고 메시지 탈 잡고 전부 탈 잡는 거야. 다 시비 걸고 막 그냥 적겠다는 식으로. 그만큼 목을 건 사람도 교회에 안 되기를 목을 건 사람도 있어요. 사명이 붙었던 사람, 이 사람은. 근데 하도 이 최선 목사님 이분이 아주 운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많이 올라가는 순간에 이분이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는 그 장로가 하는 그 옷장을 했어요. 서문 그 무슨 그 시장 큰 시장이 있는데 그 큰 시장에 옷장을 사야 되는데 뭐 요즘 옷이 팔린다 만다 이런 소리를 자꾸 이제 장로들 사이 했댔나 봐요. 자기들끼리 사업이 되냐. 왜냐면 11조를 적게 하니까 왜 이렇게 11조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물어봤을 때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천선생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왜 장로님 옷장사를 그렇게 해요? 왜? 내 옷장사 전문가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사거리에다가 이 포장을 쳐가지고 못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로님이 악을 쓰고 예치고 막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막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 목사 장로님이 찔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까지 목사님 내가 괴롭혔구나. 자기가 조금 이야기하니까 그거 듣기 싫었는데 자기는 듣기 싫지. 목사님이 한 소리라도. 그런데 자기는 일 없이 이야기하게 돼. 일이 없이 하게 된 거예요. 뭐 당회를 열고 자식이 열고 무슨 회의를 했다면 그 사람이 전부 다 고춧가루 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옷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게에서 문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언제 손님을 기다리냐. 사람 비비양내 아니고 데다가 막 천막을 쳐놓고 옷을 딱 포장지 깔아놓고 막 거기다 저 옷을 펴놓고 옷 사이쇼 해야 되는데 왜 장로님 가만 계시죠? 옷이 팔리냐 안 팔리 그런 이야기 하냐고. 내가 장로님 보더래요. 목사님 내가 옷 파는데 내가 전문가요. 전문가가 막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목회는 전문가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목회는 전문가지. 몇십 년 또 목회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것 때문에 파워게임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장로님이 순종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래요. 그것이 자기 일들이기 때문에 사업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평, 불만을 아주 이렇게 늘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종과 청들 사이도 갈라놓고요. 이간질하고요.
캐리비리 이간질해요. 막 한쪽에서 무슨 사역이 되고 한쪽에서 사역이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그냥 배가 아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성도 사이도 막 서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부흥도 이런 것들이 전부 가로막기 때문에 교회 부흥대가 깨져버리고 부흥대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흥되는 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지 부흥한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월라도 사단에게 유혹받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팀사역을 잘 줘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이제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교회 부흥에 막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나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전도 현장을 공격하는 사단입니다. 반드시 전도 현장을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전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훈련을 받아보니까 진짜 많은 후회가 됐어요. 진짜부터 할 걸. 근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말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보니까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젊어진 것 같아요. 마음 기분이. 여러분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못 느낍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겠는데 특별히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사단의 세력입니다. 항상 사단은 뭘 통해 들어온다고요? 생각이요. 생각이 많으면 잡념이 많고 잡념이 많으면 봉상하고 잡념이 많으면 망상하고 잡념이 많으면 허상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바꿔야 돼요. 내 일신상에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이런 모든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싹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들게 되게 되면 몸도 날고 막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번에 몸도 났지 너무나 인품도 좋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고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다.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과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신 젊은이다. 배싹 말라가지고 그냥 우리 오신이 원사람 한 이야기는 아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엉덩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그래. 그날 우리 오신이 원사님 얼마나 나는 대단히 나는 참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어요. 몸 굉장히 아픈 분이거든요. 아프다고 소리 한마디 아프다 소리가 한마디가 못 보여요. 제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눈물 날 정도로 어렵더라고. 힘들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제일 먼저 교회 오고 제일 얘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셔요. 그 때문에 한장만 들었을 때 죽기 서서는 안 되겠지만은 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을 하잖아요. 아니요. 요거 잘하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요 인물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랬지요. 그러고 말고요. 자,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 들었다는 다음에 그러고 말고요. 듣고 난 다음에 다른 말 해야 돼. 하고 싶은 말이 누가 무슨 말을 딱 했어. 한 가닥 깔아놨어. 다 맞받아 쳐가지고 막 그냥 바로 막 내 말 들어봐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세를 딱 꺾어버리게 되면 어떤 누구도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만 그게 문제 있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다 문제를 갖다 전이시킨다니까요. 암이라는 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이 이암이 들어서 이암으로 끝이야 되는데 이암이 이거 장으로 퍼지고 어디로 퍼져야 되면 다 글러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나는 안 들어온다. 은혜로운 생각만 들어온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들을 때 무슨 생각을 바꾸라? 자신감이 없어버려 벌써. 무슨 생각이 들어온다? 은혜 생각이 들어와야 돼. 은혜는 카레스, 하나님 주신 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돈은 100% 통로란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 들어볼 것도 없어. 사람 말인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 맞습니까? 내 말 들어보라고. 내 말 들어보라고.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소리를 하는지 보면 그야말로 목사님 중에 내 친구 목사 한 분이 그 사람 습관이 잘못된 습관 들었어. 이렇게 여러 노예를 한다든지 총회를 노예를 한다든지 시차례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옆 사람 옆에
가만히 있고 기대해놓고요. 난 뭔 말한거 싶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궁금하다면 뭔 말할까? 뭔 말을 저렇게 기대고 말하지? 한 번은 나보다 오라고 하더라고. 야, 나도 한 대 걸렸다. 나한테 얼마나 큰 뉴스를 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자 사실하고 싶어. 남자 녀석이 말이요, 그냥 그 쪼잔한 소리를 하는데 기대고요. 야, 어딜 가든지 진짜는 교인들한테도 전부 다 본사님 이리 와보시오, 장로님 이리 와보시오, 성도님 이리 와보시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 오라는데 가면 옆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내버려두겠어요? 무슨 말 하려고 저렇게 오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아닌 소리로. 절대 여러분들이 기속 말도 하지 마세요. 소곤소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곤소곤입니다. 소금해야 되는데, 소금 간을 쳐야 되는데 소곤소곤이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생각을 사단의 시험에 통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의 판단입니다. 내 생각이 맞죠? 내가 옳은 생각하고 있어. 다 틀려. 말씀만 정확한 기준이고 캐논이라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시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아니면 다 사단 통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들이 헌신을 전부 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악용하게 되게 되면 사단이 거기서부터 우리만 일 시킨다고, 우리만 뭐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전히 일거에 산독교에서 지역을 해야 될 그런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결박하자? 진짜 철저히 결박해야 돼요. 어떻게 결박하자고요? 철저하게 결박하자. 목에다 힘을 주고 결박하자. 예? 마귀가 무시할 정도로 결박하자 이 말이야. 마귀가 그냥 기가 막히게 의양시 이렇게 찾아와도 마귀는 이것은 전부 다 의양스러운 짓거리 아닌 이것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결박을 해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사단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할뚱말뚱 하겠지. 이제부터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몇 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이야기하시죠. 몇 번? 김학장님 몇 번? 아이고야. 그자만이 저는 담진 데가 있다니까. 사단에 결박을 해야 돼요.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어디 가서 팀 사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단은 결박 대상이지 같이 놀아다닌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실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돼서 우리가 빛의 가정 예배도 우리 실제 데려가서 마귀를 결박하고요. 공예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승리자의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이겼다, 다 이겼다, 마귀 권세 이겼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다음 그 뒤에 뭐라고 썼더라? 모든 문제 해결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또 다시 또 세시로 또 다른 이야기 더 나와야 될까요? 아니야라고 또 내 말 들어보시오. 이래버려 그 사람은 잔술꾼이야. 합봉 뜬 사람이고 모질이란 이런 우리가 살아서 대상 됐죠. 다 끝났으면 끝나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니요. 내 말 또 들어봐. 연세로 있는 것이지. 우리는 다 끝났었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 더 이상 우리가 잡혀있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는 너희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춤에 가장 민감한 사단은 어찌됐든 간에 비집고 돌아와서 틈만 있으면 쌍보를 키워 돌아와서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사단 자들 사이에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순간적으로는 흐뭇할지 모르지만 결국 가서는 마귀는 지옥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마귀 지옥 가서 먼저 마귀는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우리가 알고
마귀가 더 이상 역사에 못 오도록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교회를 꼭 내 집처럼,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같은 선 마음을 주시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귐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